오늘 본문은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읽으면 굉장히 부담 가는 그런 이제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신앙의 진정성을 더 가지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의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준 후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구제를 열심히 하고 자발적인 가난 궁핍을 선택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에게 지금 결정적인 때가 왔거든요. 나를 따르라고 해서. 그러나 이제 도망가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위대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내용이 부분적으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시면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일단 이 사람은 진정성이 있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길을 나가시던 중에 달려옵니다.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존경했는지를 이제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정도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19절 보시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어디 나오죠?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속여 빼앗지 말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십계명에는. 그럼 이게 뭐냐?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 셉튜아진트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명기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속여 빼앗지 말라는 것은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의 또 다른 적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십계명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십계명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 먼저 보시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죠. 그 응답으로 십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질문하는 사람이 가진 이 내면의 기본적인 신념 또 생각, 그 한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전공한 사람인데 상담할 때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먼저 해결책을 얘기하는 것은 하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먼저 이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가치관, 그의 인생 배경이 뭔지를 알도록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얘기합니다. 우린 여기서 이 사람의 대단한 어떤 확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가진 자신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그가 여짜오되 이렇게 얘기가 번역이 되지만 원어는 팸이라는 말인데요, 말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선언하다, 확신 있게 증언하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 행위나 경험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반전이라죠. 자,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목사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 사람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정답으로 생각하고 지킨 것, 그 안심과 확신 정도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율법을 명분하여 맞다 틀리라는 것을 판정하고 그것을 마치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서 그거 지킨 확신, 그거 지킨 자부심, 그 정도가 신앙의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면시키죠.
근데 에서각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건의 내용을 재물 문제로 한정하면 우리는 적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난 재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난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게 내게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 내용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내게 소중한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 본문은 훨씬 더 내 피부에 와닿습니다. 자, 그러면 재물이 아니라 정말 내게 소중한 것이 있는데 만약 내게 그것을 포기하라 이렇게 요구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쉽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식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게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 소중한 것을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훅 하고 들어오는 것이 그 소중한 전부를 내게 달라, 아니면 누구에게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가 쉽겠느냐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내 범위를 넘어가는 요구를 만나지 않아서 생각으로는 아멘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처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실상을 만났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임하자 말자 저한테 직접적으로 아니면 메일로 하나님 운운하면서 사임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붙인 말이 당신은 목사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지하에 노라고 답을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며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에게 요구하는 분에게는 당신은 당신 길이 있으니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 신앙 제대로 하고 내가 내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감동받은 대로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폭력적이지 않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제게 있는 또 하나의 진실은요, 제가 평생을 목사 노릇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당신 목사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그런 요구는요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이 한 사람에게처럼. 그러니 목사의 직분을 떠난 저로서는 저를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제 진실 중에 하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노라고 한 겁니다. 자, 이런 우리가 요구가 있을 때 어느 누가 그런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은 진정성의 문제도 아니고 각오와 결단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일단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되는 중심 사상이 뭐냐,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 오늘 설교의 결론이 뭐냐, 예수는 우리에게 신앙은 채찍질이 아니랍니다. 채찍질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야 되는 길, 그게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길.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람이 와서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콕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대요. 이건 자신의 의나 공로나 업적을 따라 스스로 완벽과 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나 솔직히 피조물인 인간 중에 어느 누가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생각하면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지금 직면하지 못하고 율법을 명분으로 만들어서 그걸 다 지켰다, 그런 확신과 자부심을 신앙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콕 집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을, 세계관을 균열시킵니다. 신앙은 안정과 보상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여러분이 기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견고하게 해서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가재 등껍질처럼 단단하게 만들어내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붙들고 있던 견고한 세계도 균열을 내십니다. 그게 바로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 보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했죠. 난 부자가 아닌데. 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72년 성경에서는 이 재물이 그때 말하는 헬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말은 재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토지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뭐라고요? 토지. 그러면 재물이 많아라고 여러분이 읽지 말고 토지가 많아라고 읽으면 그동안 안 보이는 것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토지는, 땅은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이 토지가 매매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은 임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땅은, 토지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토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이 토지가 많다는 건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토지가 많다는 것은, 원래 땅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율법에 의하면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랬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조상들부터 그랬든지 오랫동안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토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나는 율법을,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가만히 보면 결국 이 사람이 토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속여 빼앗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속여 빼앗은 것이 된다.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직면을 시키죠. 뭘 다 지켰냐? 너 확신과 안심과 너 자신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뭘 다 지켰냐 하는 거예요. 충격이죠. 신앙은 가끔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충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계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2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랑합니까? 앞으로 자기 자신을 준 그 십자가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만이 진정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쓴소리 하는 거예요. 붙잡고 살던 세계 붙잡고 살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할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채찍질했을까요? 그 어려운 명분으로 주어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검열하고 피곤했겠죠. 무거운 짐을 지고 왔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다 지켰다고 하는 안심을 예수님께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온 거예요. 불안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자신의 안심을 확보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맞다 틀리다는 차원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배제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자기가 한 것으로는 교만하게 됩니다. 한 것은 교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못한 것은 어떻게 되죠? 교회 오면 은혜 얼굴로 만면의 웃음을 띠고 있지만 한 주 동안 살았을 때에 살지 못한 것이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에 깔끔하지 못합니다. 놀립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 한 것처럼 우리 평생 동안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를 도움을 구하며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마가는 양보하지 않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냐는 겁니다. 잘 하셨으면 격려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자신은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못한 것 있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많은 그림자로 가시처럼 아픔으로 남아있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그 다음 장면입니다. 목사들이 자꾸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맥락을 이어서 설교하지 않고 떼어서 읽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자, 이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을 통해 레슨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건 물론 해석이 필요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24절 25절에도 놀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기존 자기들이 생각하던 신앙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은 신앙을 기본적으로 인과응보로 생각합니다. 인과응보. 물론 성경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인과응보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높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신앙을 그저 복을 얻는 어떤 방법, 화를 피하는 방법 정도로 전락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는 겁니다. 명분이 아닙니다. 법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명기가 인과응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신명기가 뭡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얻고 화를 피하는 방법 정도로, 기술 정도로 얘기합니다. 나 신명기의 원래 내용은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다. 그건 세상 나라에 허락되지 않은 영광과 특권과 존귀가 너희에 있으니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신명기 28장 그게 복과 화가 가득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화라는 것을 싫어하니까 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쏙 빼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떡반죽 그릇이, 여러분의 밥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안 나오네요. 이런 얘기하면 아멘 하죠. 왜요? 우리의 소원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요, 더 큽니다 여러분. 더 깊습니다.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요, 부자라고 하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인 한 사람에게 의외의 반응을 보이므로 제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에 균열을 내시니 그런 적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놀란 겁니다.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던 생각과 경험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놀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셔야 됩니다. 그렇게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에 이게 결론이고 이게 키워드입니다. 27절 보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영생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 범위를 넘어가는 요구를 받았을 때에 슬퍼하며 근심하였지만 도망간 사람처럼 자신을 채찍질하여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다는 명분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간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병행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요 청년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관리면서 부자라고 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전도 유망한 청년, 그거 아니면 성공한 셀럽. 거기다가 이 사람 신앙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러니 우리 마포교회 안에 이런 청년이 있다고 하면, 이런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부러움의 대상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다가 아니다. 인생과 신앙의 진실은 그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콕 집어서 말씀하심으로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맞다 틀리다 명분으로 만든 율법 만족시켜 사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애석하게도 이 청년은 슬퍼하며 근심하며 도망갑니다. 그러나 신앙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면을 시키실까요?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아니지만,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로 알고 있지만 우리 유명한 얘기 있죠. 뭡니까? 내 자신 알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너 자신의 그 본질과 속성과 실존과 운명을 알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라. 그러나 그 내 자신을 알라는 것은 알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처럼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내게 나올 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이제는 육신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영혼의 두 손을 번쩍 들고 내게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긍휼, 그 긍휼을 구하는 성인과 인정과 성복이 진짜 인생이고 신앙의 길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 세월이 여러분에게 남긴 것이 뭡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우여곡절과 사연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한 게 뭡니까? 내가 내 실력으로 아직도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느낌 가지고 있으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우리의 이 역사와 여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십니다. 왜요? 네 생각하는 전부가 다가 아니다. 너는 너 자신을 채찍질하여 명분 만족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데 은혜를 구하며 가야 될 길 한번 가보자. 이거 남아있으면 잘 사신 거예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 사람들의 인정을 칭찬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지금 내게 믿음으로 남아있다면 정말 잘 사신 겁니다. 근데 이 도망간 사람은 그걸 직면하지 못하죠. 그럼 끝까지 이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지금 판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본문 내용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진정성의 문제나 각오와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에서 우리가 뭘 봅니까? 믿는 자 안에 있는 불신을 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순간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찬가지입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얘기합니다.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도망간 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 실력은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단은 수긍해 주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베껴 왔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십자가 부활 이후에 탄생할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해석이 필요하지만 오늘 그럴 시간은 아니고, 다만 예수님은 저 사람은 도망갔는데 나는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자신을 따른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제자에게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영광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이에요. 자, 31절 보세요. 이 말씀 가지고 어떤 분들은요, 부인은 교회에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오는 경우에 제가 보니까 목사들이 위로할 때, 집사님 괜찮아요, 기도하고 계세요. 나중에 남편 예수 믿게 되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으니 그거 믿고 인내하시며 기도해야 돼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거의 끝에 왔기 때문에. 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물론 앞에 사건과 연결하면 그 청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으로 한정하면 먼저 된 자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순간만은 베드로는 자신을 먼저 된 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지금 네 실력을 갖고 너는 나를 따랐다고 얘기하지만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실력 믿는 것으로 네가 영생에 가는 길을,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을 안심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죠.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저 사람과 나는 다르게 우리는 다 버렸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결단이나, 주님이 오게 가면 나도 오게 가고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가면 나도 죽겠습니다라는 그 진심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저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것이 세상과 다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구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일하심인 것을 알고 살면 살수록, 이런저런 사연과 우여곡절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주를 더욱더 의지하며 가는 길이 영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사는 것. 그 위에는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거짓입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여러분을 아무리 들었다 놨다 감동을 시켜도 여러분의 그 진정성과 각오와 결단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면 헛된 우상을 전한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아니라고 거부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의 허탄한 신화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끄덕끄덕하여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뭐든지 원할 수 있다고 신념을 불어넣을 때, 아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된다, 은혜 없이는 안 된다, 그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되내십시오.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는 안 되지만 그가 하신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사시면 된다는 겁니다.
설교 마무리하면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자신을 채찍질하여 채운 정답이 낳은 현실을 제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 짧은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자,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고 보니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저하고 어린 시절 놀아주지도 못할 정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회에 전념하셨고 사역하던 교회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기에 어린 시절부터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저를 채찍질하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사역지를 옮겼는데 말씀하시지 않아 자세히는 몰랐으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분위기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라도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도 고등학교를 지나갔는데 특목고로 진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목회자 형편으로 안 되니 일반고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제 마음의 욕심과 과거 사촌형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특목고를 나와 주변의 부러움을 샀던 것을 보면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런 마음과 함께 혹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워 특목고 지원상을 살펴보니 정원의 20% 내외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있어 지원을 했고 쉽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합격하고 보니 전형적 내향형인 저에게 기숙사 생활은 너무 무거운 짐이었고 심지어 지옥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금요일 수업이 끝나면 대치동 학원가로 달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드러내지 않던 부모님 때문에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 형편을 어느 날 보란듯이 들고 있는 팻말에 쓴 아버지를 비난하는 글을 보고 저는 정신적으로 붕괴가 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학교 가지 않겠다고 반항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특목고 담임선생님도 처음 입학하고 친 시험에서 성적이 정말 괜찮았으니 조금만 버텨보면 어떻겠냐고 간곡하게 제안하셨지만 결국 저는 온갖 난리 속에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제 큰놈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상담받은 내용을 추거록을 좀 요약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 큰놈은 그야말로 정답을 쫓던 아이였어요. 자신을 채찍질하여 정말 정답을 쫓던 아이였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처럼 정답이 나온 슬픔이 있죠. 혹은 자신을 채찍질하여 살았던 삶이 낳은 비극을 만난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을 실제로 제 삶에서 경험을 한 겁니다. 자, 이어갑니다. 그렇게 6년여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정답으로 삼았던 것이 정답이 아닌 것과 잘하겠다는 채찍질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조금씩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이의 상담 추거록이고요, 뒷부분은 제 소망입니다. 아직도 제 큰아이는 완전하게 광야를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소망이면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생각이 나시면 종의 집과 저희 애를 좀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제 아픈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것을 다 지키었나이다 식으로 정오답을 체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처럼 또 저희 아이처럼 자기 인생을 넘어간 어떤 이해, 요구를 받으면요,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난주 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소서
한 것처럼 주의 은혜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만이 주실,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사건에서 산을 옮긴다고 하신 변화와 승리, 주만이 주시는 겁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에 가면 사망으로 폭력으로 역사하는 세상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대단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실감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실에서 나는 대부분 불안합니다. 겁먹고 삽니다. 대부분은 우리는 타협하며 살거든요. 그러니 말씀이 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라도 나 자신이 전혀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와 실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신 무시무시한 사랑에 나를 묶어 놓았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내 삶의 결론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완성이요 결론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이겼으며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겁니다. 왜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더 길게 나갈 수는 없고, 만약 여러분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는 현실을 만날 때 도망간 한 사람처럼 도망가지 마시고 실력만큼 사십시오.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실력껏 사십시오. 심지어 베드로처럼 실패해도 실수해도 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능력의 심이 크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고 증언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단 이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